사 돌라와 야엘을 알아봤었습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는 45년 동안 평화를 누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두 사사가 죽자 또다시 하나님께 범죄하는 이런 우를 범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고 또 그들이 징계에 따라서 회개하는 등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악순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른 곳과 좀 특이하게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때와는 달리 매우 진실하고 신실하고 또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실천을 동반하는 이런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입에 발린 회개가 아니라 삶을 돌이키는 이런 회개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구원함을 얻어서 정말로 암몬 족속에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암몬에서 그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 입다를 세우는 이런 내용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를 받으면 구체적이고 또 진실하고 그리고 실천을 동반한 이런 회개를 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벗어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구원시키고 그리고 이제 축복받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그들이 범죄가 어떤 것이었나를 우리가 6절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악을 행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시 악을 행했다, 그 악이 근데 라 앞에 정관사가 붙어서 그 악,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악을 또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 옛날에는 바울과 아세라 이런 신을 섬겼습니다. 근데 더 이 사람들이 더 악하게 악을 행하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의 신을 모두 다 섬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바알과 아스라로, 즉 아세라상만 섬겼어. 그러니까 바알 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천둥번개의 신, 즉 비를 주관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비를 주관해서 비가 와서 뭐를 해야 되냐? 농사를 지려면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 그게 천둥번개를 섬기는 그런 바알이 주관하는 그런 바알을 섬기고, 그 다음에 아스라도, 이것은 부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게, 그러니까 농사도 잘 지어야 되겠지만 그 농사 일을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많아야 돼. 농경사회에서는 일손이 많아야지 부유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다신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솥은 그러니까 부부의 신이라고 볼 수가, 남자신, 여자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섬겼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도 주변 국가, 북쪽에 있는 아람, 그 다음에 그러니까 동쪽으로 와서 그 시돈, 내려와서 시돈, 그 다음에 동쪽으로서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서쪽에 있는 블레셋, 이런 나라 신들까지도 다 어떻게 끄집어다가 섬겼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아람 나라의 왕의 이름이 뭐였어요? 우리가 하닷에셋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하닷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닷, 그것이 신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왕도 하닷에셋 이렇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의 아들이다. 또 벤하닷,
이렇게 왕들의 이름을 짓는 것은 벤이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닷은 하닷의 아들. 이렇게 이제 왕들의 이름도 그렇게 짓는 것 같이 그 사람들이 아람 사람들이 하닷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은 그 또 뭐라고 하면 림몬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바알신과 똑같은 거예요. 즉 천둥 번개를 섬기는데 그 이스라엘에서는 바알이라고 하고 아람에서는 그것을 뭐라면 하닷이나 또는 림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돈 신을 섬겼다 이렇게.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시돈 이것은 우리가 열왕기를 읽어보면 이세벨이 북왕국에 시집을 올 때에 그 나라의 그 시돈에 있는 신을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 거기서 우상숭배하게 하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그 근원이 된 것이 그때 이세벨이 시집 올 때 가지고 온 신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수라도시다. 아수다로. 그것을 섬기게 했던 이런 것을 보여. 그것이 시돈에 있는 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압 신이 뭐냐면 금오수라는 거예요. 근데 금오수라는 신이 있는데 그것은 전쟁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나갈 때 그 전쟁에 나갈 때 뭐라느냐 그 신한테 비는 거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고 나가는 그 모압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쟁의 신, 이것이 금오수 신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서 암몬이 있는데 그 암몬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선은 뭐냐면 몰렉신이야. 그 몰렉신은 무엇이냐? 얼굴은 소형상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럼 밑에서 불을 태우고 그 위에다가 그 자녀들을 갖다 태워서 그게 신에게 바치는 그 몰렉신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이 이것도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자식을 갖다가 그러니까 그 신에게 바치는 그것이 몰렉신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 신에게 바치는 그러니까 인제사를 지내는 이런 근원이 된 것이 그 몰렉신. 그래서 우리가 그 심청전 맞죠? 심청전 그거 읽어보면은 그 심청이 그 아버지가 눈 뜨고 싶어서 그 인당수 인제사를 드리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암몬신 그러니까 몰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신 그러니까 서쪽에 있는 블레셋은 어떤 신을 쓰면 다곤 신입니다. 어떤 다곤 왜냐하면 얼굴은 사람의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그러니까 그 물고기 형상, 물고기 꼬리 같이 돼. 그러니까 인어 아저씨 같이 그러니까 된 이런 신이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런 섬기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신들을 그러니까 바알이고 아세라고 아수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을 전부 갖다가 섬긴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신을 섬겼냐? 그것은 한 신이 한 가지를 복을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의 신, 그 다음에 부유하게 싶으면 부유하게 하는 신을, 그 다음에 아기들을 많이 낳고 싶으면 아기들을 많이 낳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면 그걸 한 가신이 한 가지를 하니까 이 신 저 신 다 섬겨가지고 모든 축복을 다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섬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신들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많은 신들은 그런 다른 신들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어떤 형상으로 하나 갖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어떻게 자기가 찾아가고 싶을 때 그냥 가서 꾸벅꾸벅 절하고 돈 드리고 이렇게 오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사건건이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요구를 하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하고 하라고 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있는 이런 신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신을 많이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그들을 파시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다는 거예요. 왜 진노를 하셨습니까? 자기를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진노를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 블레셋 사람과 암몬 자손의 산에다가 그를 팔았다. 손이라는 것은 능력,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게 만드는, 이게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는 암몬 사람들에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내비로 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한번 네 맘대로 해보라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는 암몬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저 암몬 사람, 다음 주 11장에서는 암몬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삼손을 통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꽉 쥐고 있을 때는 옆에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삼갈이라는 사람이 불구자였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600명을 쳐서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막대기에 뭐가 붙어서 그랬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사람만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암몬 사람들 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파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암몬 자손에게 내놨더니 요단강 동편에 있는, 네?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 그 다음에 갓지파, 그 다음에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있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쳤다, 이스라엘 자손을 쳤댔는데 치면서 몇 년 동안 괴롭혔느냐, 18년 동안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근데 18년 동안을 억압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억압했다는 것이 우리는 그냥 억압했다 이렇게 되지만 그게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산산조각이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암몬 자손이, 그러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그 세 지파를 그냥 산산조각이 나도록 18해 동안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9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그러니까 요단 동편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와서 서쪽에도 와서 거기 유다 지파, 그러니까 유다가 제일 큰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왕이 나타나고 막 이랬는데 그 유다 지파 또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는 숫자는 작지만 맨 막내 아들이었지만 이 지파는 그 성격이 어떤 성격이냐면 숫사자 같은 성격을 가지고서 물어뜯는 이런 아주 강인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물매를 돌려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내가 저 사람의 그 귀를 한짝 떨어뜨려야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물매를 던져서 귀를 딱 떨어뜨리는, 이렇게 아주 엄청나게 물매를, 그러니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그 성격이 강인하기 때문에 사자같이 물어뜯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누가 넘보지를 못하는 이런 민족이었던 거,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나 그 에브라임 지파는 뭡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또 장자 지파예요. 근데도 그 지파들 다 와서 어떻게 했느냐?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곤고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힘들고 어렵고 막 살기가 힘에 부치는 이런 삶을 한 것이 요단 동편도 마찬가지고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와서 괴롭히고 있던 것이 암몬 족속들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에 막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회개가 나와야 되는데 10절에 보면 회개가 나오지 않고 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느다 하니. 그러니까 부르짖어, 이거 자크라는 말인데 이거는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가 있으면 징계가 있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를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원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 힘들고 어려운 다음에 이제 구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하는 것이 11절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사람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건 부정적으로 물었지만 이것은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 강력한 긍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구원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했다는 걸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서 구원했다고 얘기를 하느냐? 제일 먼저 애굽 사람과. 그러니까 애굽 사람에서 구원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출애굽 시대, 그죠? 출애굽 시대. 그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 강력한 애굽도 다 물리치고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모리 사람은 또 언제 그때 구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모세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싸우고 이랬을 때 뒤에서 아모리 족속이 막 쳐들어왔어. 그때 나가서 싸운 것이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웠는데 그때 이제 그때 여호 시대에 가나안 7족속과 싸우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느냐. 그 암몬 자손은 언제 했느냐? 그 모압 왕이 쳐들어올 때 에훗, 우리가 사사기 앞에서 보았더니 에훗을 통해서 그때도 이제 암몬 자손에게서 구원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사사 삼갈 때, 이때도 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600명을 쳐부수고 이게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이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봐라. 모세 때서부터 여호수아 시대 때도, 그 다음에 암몬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도 내가 그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길 수가 있냐? 근데도 그렇게 해서 내가 전쟁에 나가서 이기게 해서 성령이 나가서 해서 너희들이 이기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얘기를 하는 게 뭐라고? 12절 맞습니다. 또 시돈 사람과 아멜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로 내가 너희에게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니까 시돈 사람, 그것은 사사기 우리가 4장 1절 여기를 보면 하소랑 야빈이 그 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돈 사람이 쳐내려왔을 때도 이겼던,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도 벌써 이렇게 암몬 사람이 쳐들어왔을, 지돈 사람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겼던 것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멜렉 사람이 쳐들어온 것은 언제 쳐들어왔습니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기드온 때, 그때도 아멜렉 사람이 쳐들어와서 미디안 사람하고 쳐들어왔을 때에 기드온이 나가서 싸워서 이겼던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근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싸워서 이기게 했는데,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11절에서도 얘기를 했고 옛날서부터 그 다음에 요 사사시대 때도 벌써 이렇게 여러 번 너희들을 다른 사람들이 압제하고 힘들고 전쟁에 쳐들어왔을 때 내가 나가서 싸워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 맞습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여러 번 구원해주고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가서 섬기니까, 구원은 하나님한테 받고 섬기는 것은 다른 신을 가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구원은 나한테 받고 섬기기는 딴 신 가서 섬기냐? 응? 그러면서 힘들 때는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주니까 또 마음이 편안하고 잘 살게 되니까 딴 신을 가서 섬겨.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도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일 성소도 해고 하나님 말고 딴 신을 섬기면 안 되고 그렇죠? 우리가 그러면서 또 뭐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직장에 나가서 술 파티가 있는데도 술 대신 사이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꼭 그렇고 이런 힘든 일이 세상과 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니까 구원은 하나님 말씀 받고 그냥 잠깐만요. 딴 데 가서 딴 신 섬기고 있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딴 신은 그런 것이 없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거기서 내가 가고 싶은 날 아무 때나 가서 저를 깜빡하고 나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하고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안식일도 지켜야 된다. 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구원은 좋은데 하나님이 하는 건 알겠는데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다른 신을 가서 섬기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나님만이 해주는데 구원을 하나님께서 받고 다 섬기는 다른 신을 가서 섬기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13절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렇게 해주는데도 딴 신을 자꾸 가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생각해 볼 때 내가 호구냐? 니들 힘들고 어릴 때면 내가 니들 뒷지작거리 해주는 사람 그런 신이냐? 내가 호구인지 아냐? 난 다시는 저 그런 짓 안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너희들 뒷지작거리를 해주고 너희들이 부르지만 진짜 안 들고 너희들 전쟁에서 이기게 해줬더니 날마다 너희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한테 와서 해달라고 하는데 내가 진짜 너희들이 볼 때 호구 같으냐? 나는 이제는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14절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화가 엄청나게 나신 거예요. 너 가래낸 거다. 너 가서 너희들 여태까지 가서 딴 신 섬겼으니까 그 신한테 가서 그 신한테 구원해달라고 해라. 전쟁이 나와서 그들이 힘들게 어렵게 하면 그 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라. 왜 힘들면 나한테 와서 자꾸 얘기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고 니들 섬기던 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너희는 내가 정말로 너희들 뒷지적거리는 해주고 내가 호구인 줄 아는데 나를 이제 그렇게 못하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한테 가서 그 사람들이 그 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못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들이 포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이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왜냐면 앞에서 보던 돌라와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을 때 잘 되었던 거 이런 걸 보고 또 이 사람들이 들은 풍어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한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아하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전쟁에 능한 신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사람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바알이 주는 것은 뭐냐 쾌락을 주는 거예요. 왜냐면 바알신을 섬길 때는 가서 제사하고 2차적인 것으로 술 파티하고 그 다음에 술에 떡이 돼서 취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성관계를 갖고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있는 이런 쾌락은 다 맛볼 수 있는 것이 바알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쾌락을 잊지 못해서 그렇게 했지만 진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들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 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딱 달라붙는 이런 모습이 15절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제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그 여쭈되 이거는 아미르라는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완료요. 한 번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는 말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걸 우리를 도와달라고, 진짜 잘못됐다고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됐다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들어줄 때까지 여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양다리를 거쳤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구원을 하나님께 받고 정말 쾌락을 따라서 우리가 또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우리가 그 바알도 섬기고 세상에 있는 각 나라에 있는 신들을 다 갖다 섬긴 건 사실입니다. 하나님, 그러니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질적인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막 변명하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일단은 하나님 암몬 자손에게서 일단은 나한테 구원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치든지 때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고, 일단 우리 코앞에 있는 것이 암몬 자손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하니까 우리 암몬 자손에게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얼른 구원해 주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신약에 가서 봐라, 다른 신약에 가서 해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또 그렇게 기도하고 금방 다른 데로 가지 아니하고 쫙 달라붙어서 뭐라고 했느냐. 16절 말씀입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 자기 가운데서,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말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이제 다시는 안 겠다고 암몬 자손에게서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말로만, 잘못했다고 우리가 양다리 걸친 거 잘못했다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이방 신, 그러니까 신전에 있는 그런 신들을 다 없애버렸다. 그러니까 신전을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러니까 여호와께 제사, 섬겼다는 것은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린 거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옛날엔 제사니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막 야단을 치니까 걔들이 와서 잘못했다고, 엄마 잘못했다고 살려달라고, 나 이번만 안 그러고 다시는 안 그랬다고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말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신전도 있었던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니까 아버지 마음이 변하는, 그러니까 그때 노했던 마음이 눈 녹듯이 녹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니까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제사를 지니까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리고 예배를 안 드리면 우리 죄가 넘어갈 자리가 없어서 누가 받아야 되니? 그 죄를 내가 받아야 되니. 그러니까 옛날에 제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물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그 양에게 또는 소에게 넘어져 그 양이, 소가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자리, 내가 터져야 할 것을 양이 죽고 양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더니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없는 우리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면 이스라엘의 곤고함을 보시고 힘들고 어려운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응?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하나님. 근데 우리가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게 하고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럼 우리 죄가 넘어갈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리가, 예수님께서 죽으면 그 죄를 내가
내 대신 예수님께서 짊어지고 죽은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대로 믿으면 내 죄가 다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것이냐? 예수님한테 넘어가는. 그래서 내가 당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